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업에 꼭 필요한 성도입니다. 제가 잘못 먹다가 치아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걸 치료하는데, 그냥 전에 그 자리가 레이진했던 자리인데 그거를 다시, 난 레이진만 다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약을 놓고 이러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앓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가 아프니까, 야, 진짜 의사가 필요하구나. 치과 의사가 진짜 필요하구나. 절절히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학교도 필요하고 소방서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은 교회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과 시대 앞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을,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핵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근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불신앙과 사단의 유일한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임마누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끝났다. 성경이 말하는 핵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전도는 막 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의 전도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요. 다윗의 전도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에 일찍 가서 굴 오구에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보고 목사님은 많은 목사 중에 어떤 목사입니까? 묻는다면은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목사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동네에 저 장암교회가 있는데 지나오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내가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그 집사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포럼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문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교회의 본질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막 지어낸 말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요 시작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기도하잖아요.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예요. 뭐 사람에게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성경을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걸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25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사단의 괴계를 아는 교회, 이걸 무너뜨리는 교회라니까요. 사단은 복음의 본질을 온갖 논리로 대적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어요. 그게 교회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세웠는데 교회가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저 유대인들의 시작이, 성전의 시작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성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종교로 바꿨어요. 그게 유대교회. 중세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종교로 바꿨다니까요. 이 복음의 핵을 말 못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세요. 복음 말해요. 근데 무슨 복음이 아니냐면 오직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물었다니까요. 복음이신 하나님이 물었다니까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전부 다 틀리게 말한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지금도 이단들은요, 그래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요, 그래 말이에요. 교회 이름이 여호와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럼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잖아.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게 이단이라. 참 진짜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은요, 오늘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정의 5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너가 교회야, 이 말입니다. 베드로 보고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요. 또 3번째로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가 갈 천국이 교회예요. 4번째로 보이는 건물도 교회예요. 5번째로 성도가 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완벽한 정리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생 쓰임 받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꼭 쓰임 받고 평생 쓰임 받고. 그러려면 여러분요, 이 2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한 자는 없어요. 완벽한 자도 없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뭐 완벽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실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뭐 싸움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교권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요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듣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듣다 보면요 이게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는 거예요. 뭐에서 눈 열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눈 열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술 끊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다니까요. 담배 끊고 교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요 그거 계속 하다가도 나와서 은혜 받으면요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정의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오직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의 그 최고 교육이 늘 암송하고 늘 묵상하고 늘 되새김질하는 게 그게 쉐마 교육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인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길에 잘 때 깰 때든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요. 그래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힘있게.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난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이 없다니까요. 거의 90%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훈련 받으러 가는데 훈련 받으러 가는 길에 테이프를 하나 들었단 말이죠. 그때 장로가 암이 걸렸어요. 그 목사님 질문이 뭐냐면요. 장로가 암이 걸렸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 대답하면 재앙이겠죠. 그랬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감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맞아, 저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완전 복음을 힘있게 권세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야 흑암이 무너져요. 저주가 무너져요. 사람 수준으로 말해가지고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비밀을 아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다윗이 이유 있는 말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말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비밀을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막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느냐. 야, 다윗은요, 이 어린 아이인데 이런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야 이런 신앙 가지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이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새 신자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내 부모 전에는 막 갈등하다가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 부모가 불쌍하구나 하고 부모를 전도하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내게 임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박은지 집사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아이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맞지요? 생명이 있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전에 그 수준 갖고는 안 돼. 달라진다니까요. 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몸이잖아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전체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키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웃의 실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웃이 뭡니까? 지금 이웃이 실상에 강도 만났다니까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아실 겁니다. 강도 만났어요. 다 지나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었어요.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는 거야. 멸망시키는 비밀이 뭐냐?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야. 복음 모르면 멸망이거든요. 그 온갖 핑계 대잖아요. 이래저래서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생명을 듣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들을 써놨어요. 교회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이웃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이런 사회복지, 교회 안에 이런 사회복지, 여러분 이게 있으면 얼마나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NGO 단체 이런 게 있으면요, 이거는 세계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유치원, 공부방,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금 이 현장에 TCK 교육을 위한 이런 다문화 교실, 뭐 한국어 교실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교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 센터를 우리가 설립하는 겁니다. 맞아요? 교회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다 무너졌어요. 살리는 교회, 살리는 교회.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도록 강단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237 전도란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제가 이사야 61장 4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나 때문에 다 산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게 사는 거요.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 다 무너져 있으니까. 사단의 밥이 됐잖아요. 지금 현장은.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완전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야 합니다. 이거 끝나야 돼요. 끝. 목사님이 복음 깨닫고 여러분 체험된 게 뭐냐면 끝났구나 하는 겁니다. 뭐 부족해도 괜찮아. 끝. 내 인생 문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내 목회 문제도 끝난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절대 주권 의지하고요. 이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것이에요. 해답은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오직이에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아니, 오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수준은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이 오직이 되려면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완전 해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답이 난 사람은요, 그래. 여러분, 이 답 나면 무엇을 하는데 어디가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행복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증인이야. 두 번째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거냐고요? 아니, 성경에 그 옛날 얘기 그거 듣고 있을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니까요. 너는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들어? 내가 뭐 꿈을 꾸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고 순종해. 그게 제자입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강단 말씀으로 우리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을 자세히 들으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 문제가 나옵니다. 강단을 자세히 들으면요, 답이 나옵니다. 이거. 강단을 자세히 들으면요, 완전히 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착해라. 여러분,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세례의 왕같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요, 인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전통 따라가고요, 인본주의 따라가고, 신비주의 따라가고, 율법주의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다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니까요. 막바로 예수 오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는 누군가 하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복음으로 끝난 자예요. 세 번째로는요, 오해된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 이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성장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크게 보이고 훌륭해 보일 뿐이에요. 진짜는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오늘 여기 이 자리는요, 그냥 온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제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냥 온 것 같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 전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나머지 우리 여전도회가, 강선의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 캠프 한다고 그러는, 저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이 정말 전도지만 봐도 이게 은혜되잖아요. 참된 기도응답은 복음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꼭 이러면요, 이건 복의 근원이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세요. 저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를 보세요. 이런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교회 나가면 돼. 저 사람 만나면 돼. 그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아니, 저 이공세 집사님 만나면 돼. 그러면 이공세 집사님, 그럼 그 다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나도 그 교회 나가서 생명을 옷 입고 싶어. 그래서 제가 3번에 거기 보면 스가랴 8장 23절 적어놨습니다. 그날에 많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민이가 이 비밀을 알면요, 나는 하민이 다니는 교회 다닐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이러면은요, 지역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살리는 대표적인 현장 교회가 됩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 그야 말이에요. 아니, 현철이 자 누군데 저러냐?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냐? 현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너네 교회 목사님 한번 얼굴 좀 보자. 그거 들어봤더니 이 메시지가 바른 메시지거든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을 꺾어가지고, 바울을 누구에게 꺾었습니까? 다메섹에 꺾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맡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바울이요 꺾여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현장에서 보니까 여기에 제자가 있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며칠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포럼하고 여기서 같이 음악 나누고, 이거였구나. 나는 이거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핍박하려고 지금 온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 말을 하느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런데 바울은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현장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237 나라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완전 답이 났어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헌금하는 이유, 이거 알았다니까요.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돈이 많아야 쓰임받는 것도 아니요. 다양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충성된 자는 충성함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의 강조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메시지의 핵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듣는데 지겹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가끔 저 춘천 소양호를 가는데, 야, 나는 소양호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소양강의 그 넓은 강이잖아요. 그게 그 넓은 강에요, 거기에 나무가 물에 빠져 있어.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데 어떤 나무는 썩었고 어떤 나무는 막 살아서 싹이 나고 막 이래요. 산나무에게 물이 풍성하면요, 막 살아납니다. 맞아요? 나무가 죽어서 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홍수 속에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전도 기도에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걸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 강조점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언약입니다. 미션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이 준비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이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서 시작한다니까요. 이거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침에 우리 박미선 장로님 같이 포럼 하는데, 그래, 이 복음, 이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 여러분, 이거 안 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마 장로님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다른 교회도 가보셨나 봐. 이 복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왜 말 안 하겠어요? 복음 다 말하지. 문제는 오직의 복음을 말 안 하는 겁니다. 준비에 꼭 필요한 교회의 준비 과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고요. 준비된 결과는 나를 닮은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전 세계 237 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